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다 귀중하고 복되고 거룩한 날이지만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또 새로운 날을 향한 소망 가운데 이 시간을 축복하며 주님과 더 뜨거운 친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갖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새 소망으로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드린 제목을 보시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제목을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이 송구 영신 예배 제목을 삼을까? 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오늘 말씀은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보다 어느 한 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제가 고백하고 싶어요. 그 한 사람이 저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일 수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다가 우연히 이 설교를 들었는데 바로 그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소박한 꿈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은 그야말로 그 한 사람, 제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한 분만 정말 말씀 속에 새로운 절망을 꺾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지금 삶 속을,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멘탈 싸움이다. 멘탈은 이제 정신이라는 건데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그 싸움과 투쟁, 견뎌내야 되는 걸로 심리학자나 혹은 사회학자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의 연금술이라고 하는 보드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의하면 이 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머니 코치라고 부자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밀레니엄 작가라 그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분의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금술사는 누구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인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멘탈의 승자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절망을 딛고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건가, 이게 이 책의 부제예요. 이건 신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는 우리의 이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문을 풀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과 절망과 아픔들,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70이 넘으신 분도 있고 또 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만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많이 살지도 않았는데 삶이 너무나 버거워서 그 삶의 마침표를 찍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90을 살고 100살을 살아도 아주 기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고난이 오거나 또 우리의 삶에 힘든 것을 오래 산다고 해서
지혜가 있고 경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 멘탈의 크기, 혹은 이 멘탈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연금술사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언을 주기를, 사람마다 불행을 겪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자, 그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 나의 삶을 망치고 혹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예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보고란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당신이 겪은 어려움, 슬픔, 좌절, 절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름을 붙이십시오. 저도 그 책을 대하면서 아주 좀 충격을 받았어요. 신선한 충격. 보통 과거의 아픔, 불행, 절망에 대해서 그걸 긍정화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었던 어떤 어려움이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을 침식하고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여러분의 멘탈을 잡고 긍정의 이름을 거기다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내일을 위한 대가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고,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픔에 대해서 그냥 고통으로, 그냥 아픔으로, 좌절로, 절망으로만 끌어안지 말고 이제 그것을 청산해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언어를 붙여서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들고 괴로운 게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런 조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이 일어서서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막연한 절망 속에 헤매이고 있는 걸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면 히브리적인 관용구인데 절망과 자포자기와 모든 것에 대한 체념, 이런 의미에서 손을 늘어뜬다는 거죠. 반면에 성경에 손을 굳게 하라, 손과 무릎을 세워라, 이 말은 오히려 더 희망을 갖고 앞으로 전진해라, 그런 긍정적인 이제 관용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두려움과 손을 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쓴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는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이제 그 종교 개혁에 영향을 미친 이제 선지자인데요. 동시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 선왕으로 또 정치를 잘한 그런 왕으로, 특별히 종교 개혁을 했던 왕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는 그런 왕입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스바냐와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자,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어땠느냐?
역대하 33장 1절로 9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이제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22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을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왕으로서 이제 재임한 왕인데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이 떨쳐진 사람이에요. 자, 그가 한 일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한 걸 다시 복원하고 하나님의 그 성소에 우상을 들여오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들에 일월 성신, 태양신 혹은 뭐 이런 달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들에 우상 숭배를 들여오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임명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을 55년 동안.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이나 또 무슨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을 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지킨 게 아니라 다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복함으로 그 땅의 정의도 상실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상실되고 도덕적으로도 부도덕하고 사람들이 양육강식처럼 동물의 세계처럼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갈취하는 이런 무도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과 허물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책망과 질책이 있는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은 그 당시에 말씀이 되어졌지만 이 말씀은 미래의 이야기예요. 미래의 이야기. 그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미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는 아직 심판이 있기 전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 자체가 뭐냐면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제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절한 처참하고 처절한 참상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제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자, 폐허가 된 그 터전 속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체벌하시고 형을 집행하시는지 그 두려움 속에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손을 늘어뜨리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그러나 그 미래는 이미 과거가 됐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자, 그때 하나님의 이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7절에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고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셨지만 꼭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예수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아. 구원을
베푸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기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남은 자, 렘넌츠라고 얘기하는데, 이 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남겨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당신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잠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표준 개역이나 또 뭐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서에는 이 사랑으로 새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절망하던 사람들이 새 희망을 안고 새롭게 이제 새 삶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잠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돌에다가 글자를 새길 때 쓰는 새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에 무언가를 새긴다.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마음에 새긴다,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 마음에 새겨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게 이제 잠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받아서 새롭게 출발하라, 이런 의미도 뭐 잘못된 게 아닌데,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매일 그 마음에, 그 손에 여러분들을 새기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작하면서 그랬죠. 어느 한 분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분 혹시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멘탈, 정신적인 장애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이제 장애가 공황장애예요. 숨이 가쁘거나 죽을 것 같거나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공황장애라 그래요. 그런데 공황장애는 스스로 그걸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억지로라도, 싫어도 같이 밖을 나오고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무언가를 하게끔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주고 내 편이 되고 나와 함께 뭔가를 해준다고 하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암이, 우리 이제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이 암이 걸리나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10명 중에 3명은 암 환자라 그래요. 그렇게 암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고 합니다. 자, 이 암 환자들을 이제 전문의가 치료하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뭐 거기에는 뭐 전문가 상담을 잘 받고 처방하는 걸 잘 따라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멘탈, 정신하고 관계된 거 하나 공통된 게 있어요. 소망이에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암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소망을 놓지 마세요. 암이 됐든 어떤 우리의 불행한 과거 사건이 됐든 중요한 것은 멘탈이에요. 멘탈. 여기 지금 두려워하고 손을 늘어뜨린 것도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낙담과 자포자기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멘탈 싸움에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한 조언하는 건 뭐냐면 평소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거나 이해를 받았거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어떤 역경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회복하는 회복력이 뛰어나다, 좀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 회복 탄력성. 어떤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 주저앉고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을 얘기합니다. 회복 탄력성.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유명한 미용업계 원장님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이 멘탈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시켜봤대요. 그러니 그 많은 직원들 중에서 늘 평소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해받는 사람들은 그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자신에게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빨리 털고 일어나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충격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빨리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회복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좀 죄송한 말로 평소에 사랑을 좀 덜 받았거나 인정을 덜 받았거나 이해를 잘 못 받은 사람들이기 쉽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자녀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돈 번다고 사람들 이렇게 맡기고 자녀들 다니지 말고 부모님이 어릴 땐 자녀들을 양육하고 케어해야 돼요. 그 받아야 될 그 인정과 사랑의 그 시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돌보면 커서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 가도 안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무너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교육,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 나쁘게 평가하거나 뭐 싫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좋은 말이에요. 다 마음에 들게끔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다 인정하고, 다 긍정하고, 다 이해하고, 다 품어주고, 다 사랑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교회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까? 멘탈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속에 너를 항상 새기고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내 것으로 받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마치 고아처럼 이 황량한 세상에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로움 속에 절망 속에 갇히게 될 것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셔, 나를 즐거워하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시니까요. 이런 믿음으로의 고백을 여러분이 하게 될 때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던 과거의 그 어떤 모양의 과거의 그 쓰린 상처, 아픔,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 낙심, 좌절, 공황장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결혼했어요. 남편은 직장에 갑니다. 또 아내는 아내대로 직장을 가요.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서로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시간마다, 한 시간마다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해. 서로가. 믿지를 못해서. 그 부부는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할까요? 답을 하지 마세요. 또 한 부부는 너무 사랑하고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믿고 신뢰합니다. 이 부부는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갈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내 선택이에요.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교우를 믿고 목회자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이 시인으로부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그 악령들, 그 나쁜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여러분, 사랑받고 이해받고 인정받은 사람은 회복력이 더 뛰어나다고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기뻐하지 않고 나를 하찮게 취급하고 나를 직장에서 내보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너무나 좋아하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말로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도 있을 수 있고 아내 사랑 받지 못하는 남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세상 일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사랑을 나에게 붓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엔 믿음, 그 다음에는 선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귀에 들리도록 이 말씀을 읽고 크게 소리치세요. 다른 잡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하세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 슬픔의 영들, 우울의 영들, 공포와 좌절을 심는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멘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에 순종할 것입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암들, 암세포들, 내 몸에 있는 모든 종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시가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것이 멘탈이든 여러분의 육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으로 말하면 그분이 아버지시잖아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잖아요. 연합되어 하나가 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No problem. 이제 문제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예배와 영광과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이 표현은 너희들이 축제를 경험하는 것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근심하는 자들이 근심해서 이제 회복이 될 것이며,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부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내가 자유케 해방시킬 것이며,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사람들을 이제 명예 회복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겨벗겨진 그런 몸으로 여러분 설 수 있어요? 창으로 찔리고 못이 박히고 가시관을 쓰면서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가 담당했어. 내가 담당했어. 더 이상 여러분의 몫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끌어안으셨어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절망, 미움, 아픔, 용서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못을 박으셨고 우리를 함께 못 박으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이 말씀이 필요한 한 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이제 마음을 열고 나의 구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초청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손을 내미는 걸 붙잡으세요.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아프고 힘든 분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셔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픈 분 오세요. 상처받은 분 오세요. 가난한 분 오세요. 마음이 연약한 분 오세요. 오셔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이 축제 가운데 우리의 명예가 회복되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세요 라고 여러분 마음껏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두려움 속에, 때때로 무기력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공황 속에 손을 늘어뜨렸습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아버지를 다시 새롭게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서 앞으로 새롭게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